역대하 34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봉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34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행동했나. 그는 8살의 왕위에 오른 어린 나이에 또 불구하고 의의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또 주를 온전히 의뢰했습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 다음에 극악한 므낫세와 아몬이 왕위를 이었는데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악을 행하여 아수리에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겸손히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쓴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는 더욱 범죄하였다가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요시아가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놀랍게도 그의 조부와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위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한 의인이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공의, 체데카, 올바름, 고듬, 정의, 경건함, 미덕, 공의를 심으면 인애, 헤세드, 친절, 경건, 은총, 선행, 인자, 자비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공의는 체다카라고 이야기하고 인애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을 떠난 것은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걸어갈 대로 큰 길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실라라고 하는데 주요 도로 큰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바른 길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 인간적인 의나 신적인 의에서 떠난 모든 행위 자체나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적인 의지를 거역하고 어기는 언행 심사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길로 걸어야만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란 어떤 성도를 말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대부분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불안해합니다. 또 무엇을 하여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인간이 생각해낸 많은 종교가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이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인생의 근본 문제 그 어느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작만 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는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역시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실제로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귀히 여기고 그것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이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만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의 개혁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했습니다. 두 번째 온 땅에서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하게 했습니다. 왕의 직무는 백성을 안전하고 풍요롭도록 통치하는 것인데 선민의 왕은 거기에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더 있습니다. 요시야의 조부 므낫세와 붙인 아몬은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끈 악한 왕들이었지만 요시야는 전혀 다르게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성직자들을 잘 정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자 요시야는 즉시 모든 장로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을 노소를 막론하고 다 불러 모아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시려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에 예언한 것 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라고 한 것처럼 요시야 왕이 성전을 위하는 열심히 유별하여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므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유출설 등 창조에 관한 사상들이 있지만 직접 창조하셨음을 주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로서 당연히 거짓신인 우상에게 그 영광과 찬송을 주실 리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구역질 나는 것, 혐오, 우상 숭배, 우상, 몹시 싫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또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하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함으로 여호와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